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말씀 한 대의 시간 창세기 20장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 지 이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목회를 생각한다면 매우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컸던 그리고 길었던 3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은 더 가야 되겠지만은 짧은 시간표를 계산할 때 저에게 제 스스로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참혹할 정도로 부끄러운 시간들의 연속이었다라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나름대로 포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보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로 성장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쉽지 않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짧은 2년의 목회 가운데서 사람의 눈치를 참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정말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그분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2년의 목회, 특히 3년의 목회를 평가해 주실 때 참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성적표를 주시겠구나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1년 가까이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했을 때도 참 부끄러운 순간이 많았죠. 특히 코로나가 터지고 개척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제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 자신의 본질의 연약함을 자꾸 깨닫게 되니까 정말 옳은 길로 가는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위로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혹시나 캠코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실망감이 커실 때,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얘기의 또 연속성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전체가 우리에겐 자주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겠지만은 특히 20장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치부가 드러나는 본문 아닙니까? 내용은 심플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밝혀주지 않지만 갑자기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랄은 블레셋 5 도시 중에 한 지역이고 이 지중해에 인근한 해변가의 문화를 소유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지칭할 때 이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왕을 호칭하는 명칭이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아비멜렉을 만나는 과정 속에 자기 아내를, 이제 사라를 누이다, 자기의 누이다라고 속이게 된 거죠. 실제로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은 엄밀하게 누이가 맞지만 이복누이긴 하지만은 사실 자기 아내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졸장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되지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막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때까지 우리가 쫓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또다시 무너지고 실망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 전체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브라함 너무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그가 처음 12장에 부름받을 때 실수 덩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실수는 처음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가 처음에 85세 때 이제 가나안 땅,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가 여러 가지 흉년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거든요. 그러자 이제 파라오가 그에게 이제 다가와서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생활품들을 이제 제공해주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드신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대로 그의 신앙이 정말 성숙으로 달려갔었습니다. 특별히 15장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는 그날부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보해가는 신앙이 되었었죠.
특별히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신반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특히 소돔 땅에 갔던 조카 롯을 바라보고 18장에 그는 기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그 땅 구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셔서 조카 롯을 구해주시고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 함께 살펴본 19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것이 19장 29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주셨다. 칭찬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조카 롯이 살았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루 이제 얼마 안 지났습니다. 이제 장으로는 이제 한 장이 넘어간 거죠. 물론 시간이 얼마나 그나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그 모습이 싹 다 사라진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침묵하지만은 그는 갑자기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여기서 성경의 가장 큰 미스터리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 100세가 다가왔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넘어가는데 그 노년의 나이에 무슨 매력이 있는지 도대체 아비멜렉은 이 사라의 무엇을 봤는지 이게 다시 데려왔는지 그건 미스터리입니다.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매력이 사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속임이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불신앙의 연속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한편으로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저 자신에게 빗대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달려오는 것 같은데 또다시 무너지는 내 모습. 뭔가 이루은 것 같았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내 자세.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왜 내려갔을까라고 저 스스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런 추측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추측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지만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진짜 이제 자신의 아들을 이제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 사라의 몸속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99세 때 양수를 하셨고 18장, 19장으로 지나오면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임신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 아내의 몸에 정말 자기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자기의 씨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 믿음 그대로 지키고 가나안 땅에 더 깊이 정착할 것 같은데 사람의 연약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척박한 가나안 땅, 광야 지역보다 그래도 도시 문화권인 그랄 땅, 이집트는 더 이상 못 가죠. 처음에 12장에 그런 사단이 났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아비멜렉이라는 군주가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내와 자식을 위해 그 땅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의 요동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오히려 자녀가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뱃속에 있기 때문에 더 믿음을 지킬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녀와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곳에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그는 발걸음을 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게 되는 본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그 계산과 그 어떤 환경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속이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의 무서움은 타협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그것을 덮기 위한 거짓말로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자녀와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옮긴 발걸음이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일이 되었고 스스로도 속이고 결국 비굴해지는 모습으로 몰락해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부끄럽지만 저의 신앙을 봅니다. 힘있게 시작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점핑한 것 같았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스스로의 계산을 따지다가 여실없이 몰락해버리고 무너지는 저 자신을 참으로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치죠.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는가? 근데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 얘기를 왜 성경은 여실없이 기록해주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성교의 지체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긴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진짜 소망 없는 자고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듯 보일 뿐이지만 또다시 돌아가는 죄의 연속성에 그 체인에 묶여있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또 몰락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이제 뺏겨버렸어요. 이제 약속된 자녀도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과 모든 약속도 와장창창 깨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복음은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가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어느 날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꿈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십니다. 스톱하십니다. 손대면 절대 안 된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변호해 주시죠.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죠.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실수거든요. 똑같은 일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안아주십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자녀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그거 잘못된 길이야.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아비멜렉을 막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인내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증명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이겨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인 것을 기억할 때 더 은혜가 된다는 거죠. 나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인 것을 다시 확정합니다. 지금 사라의 태 속에 있는 이삭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됩니다. 그 혈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거죠.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마저도 그의 사랑으로 녹이셔서 그 약속의 이름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그 약속 절대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깍지 끼듯이 꼭 붙잡으시고 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힘을 얻었어요.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서 저를 봤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 자신을 온전하게 살펴보아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는 그것, 그게 복음이요 신앙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스스로도 압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 일어난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듯 꼭 안아주실 때 아브라함이 살 소망을 느끼고, 아, 신앙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을 신뢰하여 첫 걸음을, 둘째 걸음을, 10걸음을 떼는 거구나. 결국 아브라함이 그 걸음 걸어가다가 이제 곧 보겠지만 아들을 내놔라 할 때도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진보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멋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저 위로를 받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여 나의 존재성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2021년 시작과 함께 너무나 힘든 얘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간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허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덮어주시고 품어주셔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내주시고 달려가 주시고 그래서 캠프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